요즘에 육각형 인간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한국에서는 지금 유행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기준이냐면 성격, 학력, 외모, 자산, 직업, 집안 이 6가지 육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수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최대치가 될수록 육각형에 가까워져요. 그러한 사람을 어떤 동경하는 이상적인 인물로 이렇게 동경하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청년들이 어떤 면에서 동경하고 있는 그러한 이상형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크 자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나도 바라는 것처럼 나도 욕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남들이 물건을 어떤 좋다고 사면 그것을 사고 싶은 욕망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육각형 인간은 내가 바라는 이상형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가 욕망하는 그러한 이상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수치로 평가합니다. 수치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부터 줄 세우죠. 서열화를 합니다. 내가 받는 연봉이 상위 몇 %인지 그것을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데이팅 앱에서는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학력, 소득, 직업에 따라서 프로필에 인증 배지를 달아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외모도 점수로 매긴다고 합니다. 육각형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 수치를 계량화하고 그것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잠깐 예를 듣기 위해서 그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소니의 지금 피파 24 그 점수입니다. 여기도 육각형으로 매겨요.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저게 뭐지? 스피드 그리고 슈팅 능력, 패스 능력, 드리블 능력, 수비 능력, 피지컬. 근데 아무래도 공격수기 때문에 수비 능력이 조금 작죠. 그래서 이 천하의 손흥민도 육각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약간 찌그러졌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요즘 말하는 육각형 인간의 기준치입니다. 외모가 뭐 출중하다 그러면 이쪽에 가겠죠. 성격이 좋다.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저는 외모는 이 정도 오른 것 같고 저 학력은 지금 한 40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자산이 별로 없고요. 직업 모르겠어요. 집안은 뭐 그래. 저도 그려보면 육각형이 안 나옵니다. 근데 육각형이 나오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정말 이 세계에서는 한 0.01%. 그래서 이 육각형을 자신이 이 사회가 원하는 이상형에 따라 그리다 보면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그러진 만큼 나의 자존감, 나의 자아가 일그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매 순간 타인과 비교당하며 순위가 매겨지고 그래서 쉽게 더 좌절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핸드폰만 열면 우리가 정말 인스타만 해도 여러 멋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금방 보게 되죠.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 2세, 3세 이제는 그냥 엄마 친구 아들 야 우리 내 친구 아들은 이렇다 이렇게 엄친아들하고만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상위 탑 클래스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더더욱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수치화하려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욕망했을까요? 오늘 함께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물을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 못마땅해 하시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인 이 왕을 격동시켜서 이 백성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격동되어 한 행동은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 사건이 또 다른 성경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예수하게 합니다.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다윗 안에 있는 욕망을 충동했던 것입니다. 그 욕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요압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요압은 하나님께서 왕의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인데 왜 수를 세려고 하느냐라고 좀 따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들을 재촉해서 결국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무려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했다. 그 요단 동편부터 요르단 쪽으로부터 해서 북으로 갔다가 남쪽 부에세바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요압이 보고한 인원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용사들이죠. 80만, 북쪽에 있는 지파에서는 80만이었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50만이라는 보고를 합니다. 결국 다윗이 알고 싶었던 것은 수치로 나타난 수치화된 군사력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힘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가 한 고백,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거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원래 숫자를 계산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예 때문에 두려움 없이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칼을 빼는 용사가 몇 명이고, 그래서 그 130만 명을 찾아서 계수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난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담대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숫자를 계산하는 담대한 자 130만이었는데 이 담대한 자는 히브리어로 이쉬 하일입니다. 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쉬 하일, 힘의 사람, 담대한 자. 이스라엘이 그 당시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30만 명이 용사였다라면 엄청난 숫자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빼든 힘센 남자들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하일, 힘의 남자, 힘을 가진 사람, 이것이 다윗 당시 사람들이 되고 싶었던, 요즘 말로 하면 육각형 인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 나라가 힘을 의지하는 이 군인들의 나라가 되라고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토라를 주시면서 이들을 이렇게 어떻게 불렀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적인 사명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처럼 칼의 승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이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밀히 말하면 다윗 왕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 계약 당사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손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돈을 세보죠. 사람의 수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것이 내 소유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간 왕의 통치권 아래 수동적으로 지배당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언짢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은 자신의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빨리 자각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도 사람이죠. 그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의 강점은 그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빨리 그것을 자각하는 대로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24장 13절 읽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기 보면 세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7년 기근, 석 달 동안 피해 다니는 것,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세 번째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3일 동안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단순히 다윗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시대 그 사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이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이게 다른 부분에서는 오르난이라고 나오거든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 아라우나에게서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그는 그냥 주겠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삽니다. 은 50세켈을 지불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이처럼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은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 와서 백성들을 위해 죄를 중보하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인물이 됩니다. 인구조사 사건이 있었던 이 사무엘서 마지막 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입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그곳에서는 수많은 동물의 희생이 드려졌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가로 그렇게 동물들이 피 흘린 것이죠. 자, 그리고 1000년 후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가로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흘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그 인구조사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결국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드릴 속죄와 화목제의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 인구조사하는 그 일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희생이라는 우리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친히 하나님이 지불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단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래서 내가 막 애쓰고 힘써서 내 가치를 수치를 높이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옷 입을 때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이 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세상에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불하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정도 했어. 나는 이 정도 업적을 냈어. 나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삼습니다. 이러한 명예욕, 과시욕 이것은 성공과 번영을 주신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을 사실은 무시하는 일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가진 힘을 수치화하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힘으로 그 수치를 의지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 육각형 인간이 각광받는 이 사회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강해 보입니다. 따라서 너도 나도 이 힘을 그 수치를 극대화하려고 애쓰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힘이 있는 자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허물이 없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시편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시를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변형해서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코로나가 우리를 감금하든지 또 이 땅에 전쟁이 나서 그것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전염병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사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는 그 어긋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군사 강국 이스라엘 그리고 육각형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옷 입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내 안에 세상적인 그러한 바램과 동기들이 있는지, 그러한 삶의 추구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가가 다림줄을 건물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그 다림줄을 내렸을 때 그 기준에서 어긋나 있다면 집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허물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말티아, 죄라는 뜻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벗어난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러한 육각형 인간을 동경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힘쓰는, 그 가치를 향해 애쓰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동경하는 그러한 욕망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